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고통,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고생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예언의 소식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길에서 주님의 길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을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예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뭇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 백성의 지도자와 주의관으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포로 생활의 궁핍함, 삶에 놓이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1절에 우리는 왜 목말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2절에는 우리는 왜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에 예를 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이라는 그곳은 참으로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든 땅이었어요. 그들의 자라고 그들이 성장했던 그 땅, 그 고향의 땅을 뒤로하고 그들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 땅, 정말 수백 킬로가 넘는,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땅에 잡혀가서 노예로, 때로는 종으로 그 땅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텨야 했던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왜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에 예를 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애쓰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거했던 바벨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선망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그들 또한도 그렇게 풍요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는 결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쓰고 아둥바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말씀, 이 신약에 주어졌던 이 말씀들과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언자입니다.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의 유다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바벨론 땅, 그들의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무런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함몰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일상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 영원한 목마름에 대해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복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갈급함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시는 그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을 주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중요한 것을 잊고 살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 그것을 내어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안에 잔치가 열리게 되는 아주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라는 그 말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축복과 안정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영원한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축복과 안정과 평화에 대한 약속을 확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실 다윗 자손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와닿고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으로 여겼던 이 필수적인 것, 이 필수적인 축복, 안정, 평화의 약속, 이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유대 백성들에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것, 어떻게 확대되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대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거쳐,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신 믿음의 언약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축복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 개인, 한 민족에 국한되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포함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대되어지는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아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이 얼마나 잘못된 기다림입니까? 이미 메시아는 왔고 그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안정과 평화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구약의 그런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길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근거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 맹신하고 있었던 거라면 그 부분을 바꿔야 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맹복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한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로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수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회복의 길로 여러분 나와 오십시오. 55장은요, 이 55장의 예언은 한마디로 포로기 상황에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을 준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포로민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환송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마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 곧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또 걸어가라 명하시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 모든 백성이 승전가를 울리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 개선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하나님은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승리의 그 창가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열국을 들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박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쯤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여러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뒤돌아 방향을 턴하십시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길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그 대로를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길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니? 만호, 너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너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어디야? 너가 지금 포로민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니야? 세상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니니? 나를 봐, 내 말을 들어, 나에게 집중해봐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YJ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를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은 모두가 논밭, 거의 논들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농사를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오로지 복음 전도를 해주면 된대요. 정말 부담이 100배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열심히 땀 흘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기 때문에 열심히 농활을 하면 훨씬 더 좀 그런 영적인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가장 부담이 되는 영적인 그런 일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YJ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지? 내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뭘 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겪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 부딪히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내 안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누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부담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냥 우리의 주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간증을 하기를 원해요. 이미 전도지도 다 교회에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래요. 제가 기쁨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담은 내려놓으십시다. 그런데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아요. 뭘 내려놓아야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뭘 진정으로 내려놔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분의 길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먼저 여러분 신뢰하십시다.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언제요?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길에 들어서는 그 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길을 맡겨 내어드릴 때 어느 순간 그 길은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와 걷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길, 광야길처럼, 광야길, 마른
그리고 사막길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더더군다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회복의 희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길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 길을 믿고 맡기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 안에 거하며 그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기쁨, 그리고 행복,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그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YJ 공동체 여러분, 산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그리고 만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 길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한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길, 내가 방황하고 있고 내가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을 부르십시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